외국에 어떤 크리스찬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를 믿고부터 주량이 엄청나게 늘었고, 또 수많은 약물 복용도 하고, 또 면도칼로 자주 자신을 자해하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직장에 좋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등부 교사까지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병들 대로 다 병든 것이지요. 2년 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아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결단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귀로 인해 가지고 철저히 파괴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어서 이 여인이 상담으로도 안 되고 약물로도 안 되고, 그런 여인이 사탄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깨끗하게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풍년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승리의 풍년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원하기는 2020년도 여러분들 모두 승리의 풍년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마귀와의 승패에서, 신앙의 승패에서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승패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승패라는 것이, 영적인 승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영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는 6가지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는데, 첫째가 무슨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서서 앉아있지 말라, 기죽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그런즉 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나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우리들이 이 영전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승리하겠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다, 이런 서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승리하는 풍년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즉 서서
흔들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서 있으라는 말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그 당시에 옷은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전투하기 위해서는 옷을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하는 이 허리띠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힘을 쏘는 곳이라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진실함이 약하면 우린 사탄과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이 할까봐 불안하고 양심이 찔린다면 이 사람은 허리띠가 이미 풀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뭐 벌써 한 55년 전 뭐 그때쯤 되는데, 이 길 가다 부평에 살 때인데 길 가다 보니까 이 경찰관이 도둑놈을 잡았어요. 그 뭐 어린 나이에 저 도둑놈, 옛날에 어린 나이에 도둑놈 하면 뭐 태산같이 보였잖아요. 경찰 아저씨가 저 놈을 어떻게 경찰서까지 끌고 가나 하고 유심히 가만히 보니까 이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리띠를 풀러요.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허리띠가 풀러지니까 도망가기는커녕 자기 바지 내려갈까 봐 붙잡고 어정어정 걸어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야, 허리띠가 저렇게 대단하구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기독 신자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한 자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빌면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 진실한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웁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아. 부족하지요. 실수도 있고 죄도 범하지요. 많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함, 이게 허리띠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그는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거는 진실이에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저 가정을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나가서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그저 한 달에 많은 수입은 아닐지라도, 내가 다른 가장들처럼 집에 많은 돈은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당당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냄새나는 짓을 하고 아내 모르게 엉뚱한 짓 하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짓 하면 봉투 두툼하게 갖다 줘도 자신 있겠습니까?
자신 있다면 인간 아니지. 그게 진실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 이 진실보다 큰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연약한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을 당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못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그랬어요. 진리가 성령 말씀이 아니라 진실함,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날마다 노력하고 애써서 완성도를 향하여 가는 성실함, 이것이 바로 허리띠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승리의 풍년을 이룬다. 이런 여러분들 2020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본문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목에서 허벅다리까지 몸 전체를 가려주는 갑옷을 말해요. 근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이 호심경은 생명과 같아요. 이 호심경 역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의의 갑옷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는 순간 허리띠를 매주셨어요. 구원과 동시에 같이 매주셨어요. 이걸 단단히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라. 이건 우리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갑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 하나님이 입혀주고 벗깁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너는 의인이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의에 오십니다. 우리는 이걸 단단히 믿어야 됩니다.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는 강팍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혈기를 부렸네요.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제가 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거든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일수록이요 먼지가 묻어 못하게 털잖아. 털고 막 그러잖아. 그 먼지 묻었다고 내던집니까?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먼지 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의의 갑옷을 입혀줬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럴 땐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르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잖아요.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날마다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져요. 그래야 떳떳해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강한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해, 늘 잘못돼, 늘 죄범해, 늘 중간지대야. 어떻게 떳떳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갑옷을 입혀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단단히 믿고 내가 의인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내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런 믿음으로 살되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용서를 받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답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당당해지고, 어떤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당당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허락하신 무기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본문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평화의 복음의 신도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갑옷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겨주신 거예요. 우리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왜? 자녀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으니 신은 걸어 다닐 때 사용하잖아요. 복음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지런히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을 신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복음과 함께 생활하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강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복음과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어 무슨 일 만나든지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싸움에서 방패보다 소중한 무기는 없습니다. 방패는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 싸움의 방패는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신비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믿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은행에 통장에 저금해 놓은 것처럼 내가 믿음 많이 심어놨다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될 때 그걸 믿음을 써서 휘두르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물론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현실에 직면하여 문제에 직면하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그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는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적의 공격도 넉넉하게, 마귀의 어떤 공격도 넉넉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직면된 문제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 큰 방패를 가진, 믿음의 방패를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오늘 성경을 보면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들은 마귀들을 말하는, 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불화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는 불화살은 그 연기나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탄의 연기나는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5년, 10년, 20년, 30년 우려 먹여가면서 우리가 해결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비난과 정죄를 쏟아댑니다. 네가 5년 전에 그 짓 했는데, 네가 10년 전 예수 안 믿을 때 어떤 짓 한 거 너 알잖아. 네가 지금 집사라고? 야,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은 거, 네가 그 인간 아니야? 근데 지금 교회 다닌다고? 네가 좀 예수 믿는다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는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데 이게 연기라는 불화살, 연기라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내 죄는 다 용서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맹렬하게 순간순간 죄악의 유혹들이 쉴 틈이 없단 말. 여기 가도 죄의 유혹, 저기 가도 죄의 유혹. 근데 이놈한테 걸려들면, 마귀한테 걸려들면 우리는 상상 못할 손해와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의 방패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 수없는 공격, 비난과 정죄, 거짓말, 맹렬한 죄의 유혹,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그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나갈 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말한 대로 되리라, 네 기도한 대로 응답되리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에 쓰는 투구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 다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은 어쩌든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겠어? 너 구원받기 위해서 잘 믿어야 돼, 너 열심히 믿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의심케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 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집중 공격한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내가 믿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에 오셔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중생하게 해주셔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어지네요. 예수님이 믿어지네요. 하나님이 믿어지네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네요. 십자가가 믿어지네요. 이 거듭남, 이 중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은 선물이에요. 나에게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마귀는 가장 기초적인 이 구원을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어. 나는 믿고 있는데, 믿어지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야? 아, 믿어지면 하나님 자녀지.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투구가 중요한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 성도와 그 성도의 신앙과 삶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신앙에 방황을 하게 되고 삶의 실패를 결국 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소망, 천국에 간다는 소망은 우리가 죽음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사람 누가 당하겠어요?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나 죽으면 천당 가. 이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누가 당하냐는 말이에요. 우린 여전히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사탄의 무차별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고 시시컬컬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와 같이 계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띠게 해주셨고 의의 갑옷도 다 입혀주셨고 할렐루야, 복음의 신발도 신겨주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투구도 우리에게 씌워주셨고 믿음의 방패도 주셨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가지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 중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면 그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D.L. 무디 세계적인 전도자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 믿는 500여 명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너무너무 배고플 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절 3말씀 가지고 사탄 마귀를 성령의 검으로 내리칠 때에 사탄은 완전히 초전박살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권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권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건 물론이지만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 말씀을 크게 외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도 귀하지만은 성경을 입으로 읽을 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쩌든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생각을 심어줌으로 우리들을 자기 계획대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신령한 걸 생각하면 우리의 영생의 생명과 평안이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분기점입니다. 생각이 38선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으로 향해 가지고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지언정.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마귀 생각 같은 거 여러분 너무 달콤해요.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마귀 생각이라는 거 다 압니다. 마귀 생각일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또 생각 속에 나의 욕심, 나의 쾌락, 나의 편리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일 땐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 말씀의 생각이고 신령한 생각일 때는 여러분들 생각과 좀 맞지 않을지라도 환경이 맞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영생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공격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사탄은 하와를 무너지게 했던 것처럼 사탄은 홀로 있을 때 공격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6가지 무기를 통해서 승리의 풍년의 해가 되어 2019년도 지나간 삶이 오락가락하고 방황하고 뒤죽박죽이었고 또 하나님 찾다가 또 포기했다가 그저 이럭저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앙이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2020년도에는 아니 우리 믿음의 이 길 가는 앞날은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 삶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승리와 복된 생이 주어지는 앞날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오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내가 이 우리의 원수가 마귀라는 걸 제대로 말만 들었지 우리 모르게 수없이 밀려들고 장난치고 그래서 달콤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나는 또다시 나락에 떨어지고 그래서 나의 신앙은 생명을 잃어버렸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이럭저럭 세월 보냈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승리의 풍년을 올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 한 해를 내 인생 삶을 관리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덤덤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적당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세밀하게 나를 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을 세밀하게 하나님 싸워가면서 넘어져도 다시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울 때 마침내 우린 승리하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2020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날 나의 신앙생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로 분명하지 않았고 하나님 지난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무력해졌는지 내가 왜 삶이 이렇게 무력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관계 생활이 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쟁 속에서 아버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어리티를 띠고 하나님 의의 갑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살아감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를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맛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영혼 속에 뼛속깊이 하나님여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선과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발구두사 그곳에서 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잠든 평화 거기만 있옵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발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길과 사랑이 언제나 남지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길과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평생 싸워야 할 마귀와 영전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픈 내 손을 올렸나이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어떤 병이랄지라도 불치의 병이랄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친히 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깨끗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다. 천건만건 태산 같은 문제지만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의 성령의 능력이 가능케 하겠사오니 태산아, 네가 무엇이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쉬운 대로 축복대로가 활짝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6가지 무기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이 한 주간,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환우들 위에,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하기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